오늘도 육조 해능조사 스님의 단경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수 스님의 개송을 점검하다. 저번 시간까지는 오조 홍인 스님께서 법문 개송을 지어오면은 제6대조로 삼겠다 하는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해능이 방앗간을 찍고 있었고, 신수스님은 교수사로 있어서 대중들이 다 교수사인 신수스님에게 우리가 개송 지어봐야 될 게 뭐 있겠느냐, 신수스님이 개송 짓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다 기다리고 있던 차입니다. 근데 이제 밤중에 신수스님이 자기가 개송 지은 것을 가지고 직접 오조스님 못 찾아뵙고 벽에다가 개송을 써놓고 아무도 안 볼 적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아침에 대중들이 그걸 본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의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조 큰 스님께서는 이미 신수의 공부가 아직 자신의 참성품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날이 밝았다. 큰 스님께서는 노공봉을 불러서 남쪽 복도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려다 신수의 개송을 보았다. 큰 스님은 공봉에게 말씀하셨다. 공봉은 이제 그림 그리는, 지금 우리 옆에 벽화 이렇게 그려져가 있잖아요. 저런 어떤 그림을 벽에다가 그릴 줄 아는 그런 어떤 입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다. 먼 길 오느라고 수고만 하였구나. 경에서 눈으로 보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것이라고 하였다. 벽에 이 개송만을 두어 사람들이 읽고 외우게 할 것이다. 이 개송에 기대어 공부하면 괴로움이 가득 찬 악이 축생 지옥의 길에 떨어지지 않고 공부에 큰 이익이 있다. 그러면서 신수스님의 개송을 크게 높이 사서 본공을 돌려보내고, 개송 앞에다가 이제 향불 피고 대중들이 다 절하고 그것을 받아 지니고 외우게끔 오조스님이 얘기한 거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개송 앞에서 향을 사르고 절을 하며 이 개송을 외워 자신의 참성품을 보게 하였다. 제자들은 이 개송을 읽고 외우면서 모두 훌륭한 개송이라고 찬탄하였다. 큰 스님은 늦은 밤에 신수를 불러들였다. 그 개송은 네가 지었느냐? 예, 제가 지었습니다. 하지만 분에 넘치게 조사의 자리를 넘보고 지은 것은 아닙니다. 바라옵건대 큰 스님께서 제가 조그마한 지혜라도 갖고 있는지 자비로 살펴주시옵소서. 이걸 보면 신수 스님도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깨달았다 이런 그런 어떤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오조 스님을 자기 스승으로서 인정을 하고, 오조 스님의 인정을 받으면 인가를 득하는 거고, 인정 못 받으면은 그건 참 오조 스님께서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오조가 말씀하시기를 네 개송은 아직 본성을 보지 못했다. 딱 잘라서 본론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도가에 있는 문 밖에 도달했을 뿐, 네가 참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도업을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냈지만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문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이런 견해로 최고의 깨달음을 찾는다면 얻을 수 없다. 최고의 깨달음은 서 있는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본디 마음을 알고 자신의 본디 성품이 불생불멸임을 보아야 한다. 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닌 그런 어떤 입장을 한 생각 돌이킴으로써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아야지, 깨달으려고 마음을 일으킨다든지 어떻게 깨달으려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때가 돼서 인연이 무르익으면은 저절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인연이 성숙되는 것이지만, 그게 숙세의 연골이 있어야지 내가 깨닫고자 한다고 무조건 깨달아지나? 불교 믿는다고 다 깨닫는다 하면은 누가 불교 안 믿겠어요?
불교를 믿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깨닫는 사람은 극히 제한됐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불교를 믿으면서도 거짓말 99.9%에 그 이상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어려운 것은 아니란지는 몰라도 쉬운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깨닫는다 하는 것은 안목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는 못 깨달아요. 꼭 눈 밝은 안내자, 먼저 깨달은 눈을 뜬 사람이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적에, 가나선 같으면 화두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화두를 들고 이게 활구를 들고 공부하는지 사구를 들고 공부하는지 분간을 해서 제대로 된 공부인연 속에서 공부 지어가도록 마음을 살펴야 되고, 또 화두 들고 경계가 일어날 적에 그 역순경계를 다 이겨내도록 호법을 서면서 도화를 줘야 되고, 또 게으름 피거나 이상한 짓 하면은 딴짓 못하도록 선지식이 혼을 내가지고 올곧게 믿음을 내고 끝까지 화두 들고 공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게끔 공부를 지어가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꿈을 깨고 난 뒤에는 어떻게 공부하고 난 이후에 공부를 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가 있어야지 이게 선지식의 여건을 갖춘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화두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화두 제시가 가능하고, 화두를 드는 것이 사구를 들고 있는 건지 활구를 들게 하는 건지 구별도 못 짓는다 하면은 사구, 활구를 제대로 수용 못하면은 안목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게 죽은 공부인지 상공부인지 분간해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 선지식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또 다른 얘기고, 모든 삶 속에서 생각마다 스스로 보되 어떤 법에도 걸림이 없어야 한다.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되고 온갖 경계가 저절로 여여하다. 흔들림이 없는 여여한 마음이 곧 진실이다. 이처럼 본다면 이것이 최고의 깨달음에 있는 자신의 성품이다. 너는 돌아가서 하루나 이틀 더 자신을 챙겨 다시 개성을 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 지났으면, 하루 이틀이면은 네 입장에서는 충분히 견처를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개성을 지어올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된다 하면은 하루 이틀이면 돼야지, 그걸 뭐 여러 날 기다려서 공부한다고 다 되겠느냐, 10년 20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되려고 하면은 일주일 안에 끝내야지, 그걸 뭐 10년 20년 공부한다고 그 질질 끌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모습이 장하게 보일는지는 몰라도 안 된 건 안 된 건지 된 건 된 거고, 된 걸 중요시 여기는 거지, 안 된 걸 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건 아직 안 된 거 아니냐. 안 된 것을 어떻게 됐다고 볼 수 있느냐. 죽으라고 애쓴다고 해서 되면은 다행이지만 그렇게 애쓴다고 될 리가 만무하다. 선지식 의지에서 공부해도 안 될 파인데 지 혼자 죽으라고 한다고 해서 무슨 공부가 되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개송의 뜻이 도에 있는 문 안에 들어섰다면 너에게 의발과 법을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도 선택됐다. 대중한테 선택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눈에 들어야지. 네가 지은 개송을 보니까 아직 문 안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너한테 하루 이틀 기회를 줄 테니까 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경주해봐라, 이런 격발을 시키는 거죠. 신수스님은 오조 스님께 절을 하고 물러났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다른 개송을 짓지 못하였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4, 5일이 지났는데도 개송을 제대로 못 졌어. 뭐가 아찔한 마음에 불안해서 꿈속에 사는 것 같아 앉으나 서나 즐겁지가 않았다. 왜 오조 스님한테 너는 아직 문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분명하게 찍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뭔가 마음에 그 초점이 흔들린다고 그럴까. 중심이 서야지 오조 스님 말씀에 능히 개송을 지어서 답할 낀데 그게 안 되니까 개송은 짓고 싶고 뜻대로는 안 되고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마조마한 거지. 대중들은 다 나를 생각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틀이 흘렀다. 어린 스님이 방앗간을 지나면서 신수의 개송을 소리 높여 외웠다. 나는 이 개송을 듣고 아직 본디 성품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해능 행자가 방아를 찌면서 개송 외우는 소리를 듣고 아 이건 아직까지 미진하다. 해능의 입장보다는 미진하니까 미진하다 생각하는 거지. 딴 사람들은 그 정도도 안 되니까 신수스님 개송 애우락 하니까 애우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도 벌써 큰 뜻을 알았기 때문이다. 왜 방아를 찢게 만든지 그 연원을 육조원은 아니까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마침내 어린 스님에게 물었다. 이제 사미에게 물은 거요. 외우고 있는 것이 어떤 개송입니까? 동자가 시골에서 오신 분이라 아직 모르고 있었네요. 이것은 큰 스님께서 세상 사람에게 태어나고 죽는 문제는 아주 큰일이다. 가사와 바로로서 법을 전하려고 하니 모든 대중들은 개송을 지어 나에게 가져와라. 큰 뜻을 깨쳤다면 가사와 바로로서 법을 전하여 육조를 삼으리라 하고 말씀하시자 신수스님이 남쪽 복도벽에 써놓은 무상계 개송입니다. 이건 무상계가 아니죠. 이제 삼위는 무상계라고 하지만 이게 유상계지 무상계는 아니에요. 무상계는 안목이 달라져야지 무상을 노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지 무위법을 아무나 설할 수 있나. 전부 다 유의법에 머무는 거죠. 신수가 지은 개송은 유의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위법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오조 스님이 아직까지 이 문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네가 무상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큰 스님께서 모든 대중에게 이 개송을 읽고 외우게 하시니 괴로움이 가득 찬 아기 축생 지옥의 길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지요. 그러자 해능이 나도 이 개송을 외워 다음 생의 인연을 맺고 다른 사람과 함께 부처님 국토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제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벌써 방편이 있었는지. 동자 스님이요, 내가 이 디딜방아를 8달이나 찍고 있었지만 아직 큰 스님 방 앞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딴 일은 해보지도 못하고 방아만 찍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방아도 보통 방아가 아니요. 해능 스님이 몸이 약했는지 몸은 건강했었는데 몸무게가 가벼웠는가 봐요. 그러니까 방아 무게를 못 이기니까 등에다가 돌을 쥐고 그 방아 무게를 눌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방아를 돌렸으니까 힘이 더 드는 거지. 바라건대 스님이 나를 그 개송이 써져 있는 곳으로 데려가 절을 올리게 하소서. 나도 그 개송 앞에서 향사르고 절 올리고 싶다. 그러자 동자 스님이 개송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 절을 올리게 하였다. 나는 말하였다. 내가 글을 알지 못하니 스님께서 읽어주시지요. 그때 옆에 강주 별가가 있었는데 강주 땅에 사는 벼슬이 별관갑인데 성은 장씨요 이름이 일용이라 하였다. 그 사람이 큰 목소리를 읽어주었다. 나는 다 듣고 나서 말하였다. 제가 지은 개송이 있는데 별가께서 한번 써주시지요. 별가가 시골 사람이 개송을 짓다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구나. 너 따위가 무슨 개송을 지었다고 나한테 써달라 하느냐 하고 쫄 깔보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해능이 최고의 깨달음을 배우려고 하신다면 처음 도닦을 마음을 낸 사람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훌륭한 지혜가 있을 수 있고 지체 높은 사람도 어리석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똑부러지게 하시는 거야. 사람들을 업신여기다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 함부로 깔보자고 하지 말고 내가 불러주는 개송이나 받아 적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어요. 만만하게 볼 뿐은 아니야. 그래서 별가가 그대는 개송이나 말하시오. 내가 그대를 위해서 쓰리다. 그대가 법을 얻는다면 먼저 나를 제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말을 잊지 마시오. 해능이 개송으로 말하였다.
깨달음은 잡혀지는 존재가 없고 밝은 마음 이름뿐 실체가 없네. 본래가 한 물건도 있지 않거늘 어느 곳에 일어날 번뇌에 있을까. 근데 이건 보면 조금 잘못된 것 같기도 하는데, 보리 본무수, 보리는 이게 본래 나무가 아니다 이 말이야. 명경역비대, 명경은 명경인데 거울은 거울인데 대가 없는 거울이다. 대가 없는 거울은 어떤 거울이요? 어찌 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체가 툭 터진 허공 이 자체가 거울이다. 대가 없는 거울이니까. 보통 경때는 다 자기 얼굴 비추려고 하면은 대가 있어야 돼요, 경때라고. 근데 그건 대가 아니다 이랬다 이 말이야. 대 없는 거울. 그럼 어떤 거울을 대 없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본래 무일물이라. 요거 이제 도낭본하고 덕이본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 후대에 다시 이제 얘기되어지는 그런 입장에서는 도낭본에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아마 안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하처약진해리요. 어디에서 티끌이 일어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요. 이 개성을 보고 모든 대중들이 깜짝 놀라 감탄하고 한편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며 서로 말하였다. 야, 이 무슨 개성이 이런 개성이 다 있냐. 저 행자도 그냥 방앗간에서 방 하나 짓던 행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런 개성을 짓다니. 기이하다. 참으로 겉모습만 갖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구나. 우리가 어찌 저 육신보살에게 오랫동안 우리가 힘든 일만 시켰던고. 대중 분위기가 이랬었다 이 말이야. 이 개성 하나 때문에. 왜? 전부 다 글은 아는 사람이니까. 보면 대충 오조 스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밑에서 가르침 받았는데 이 개성 정도는 능히 이해할 수 있는 힘들은 다 가졌다고. 자기가 개성을 못 져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큰 스님께서는 대중들이 깜짝 놀라고 한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시고는 사람들이 나를 해칠까 걱정이 들었다. 왜 이제 들어온 지 새카만 어린 사미도 안 된 행자가 이제 21, 2살 된 거예요. 육조스님이. 그 정도 된 사람이 이런 개성을 뚝 지니까 거기는 막 중노릇 한 지가 30년, 40년,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700명이나 꽉 차가 있는데 그 이상인데 이제 막 개도 못 받고 행자로 18개월간 방아치던 사람이 이런 개성을 졌으니까 대중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조 스님이 해코지 할까비 걱정이 쓱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었던 갑이요. 우리는 이해 못하는 분위기들이 그때는 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개성을 지워버리며 그 앞에서 그 글을 뻑뻑 지워버리며 아직 참마음을 보지 못한 개성이다. 신수스님 개성은 지우지도 않고 향사라고 절하라고 해놓고, 육조스님 개성은 빡빡 지우고 이건 아직 멀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대중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마음을 그쳤다. 오조스님이 아니다 하니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대중들이 마음이 쉬었다 이 말이야. 아,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었구나. 다음 날 큰 스님께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방앗간에 오셨다. 등에 돌을 쥐고 방아 찢는 모습을 보시고, 돌을 구하는 사람은 법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이 이 정도는 되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아는 다 찧었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방아를 다 찧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말끔하게 채로 거르지는 못했습니다고 대답하였다. 체질이 들끝났다. 방아 찐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뭔가 앙금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나를 방아찌라고 여기로 내려보내는 것 같은 생각을 늘 가지고, 나도 딴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여기서 이제 어찌 보면 남은 습기를 제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하는 기회를 가졌는지 알 수도 없죠. 스승이라 해봐야 오조스님 뿌인데, 육조스님이 오조스님 한 번 만나고 방앗간에 계속 있었으니까 뭐 알기나 아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러면서 개성 앞에 가서 한번 자기도 개성 지은 것 뿐인데
오조스님 찾아와서 방아 다 쪘냐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요. 아, 방아 다 쪘냐, 다 찐지는 오래됐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뭐 있나. 오늘도 찢고 내일도 찢고 모레도 찢어야 될 판인데 언제 끝날란지 알 수 있나, 방아 찢는 그 퀴즈라는 것이. 근데 방아는 다 쪘지만 아직까지 채로 거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큰 스님께서 지팽이로 방아를 3번 툭툭 두드리고 나가셨다. 말로 하면 되지 무슨 뭐 툭툭 두드리고 뭐 있어. 삼경이나 찾아와 이렇게 하면 됐지. 그걸 탁탁탁 때리고서 쑥 사라진다. 무슨 놈의 신비를 드러내는 거 매꾸로 그런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으로 조사 스님의 뜻을 알았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벌써 짐작했다 이 말이에요. 오조 스님이 일부러 찾아올 까닭도 없고 따로 지팽이 짚고 가면 되는데 탁탁탁 때릴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 간 뜻을 나는 짐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밤늦은 시간 남의 눈에 안 띄게 큰 스님 방으로 찾아갔다. 큰 스님께서는 가사로 주위를 가려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시고 금강경을 설하셨다. 집착 없는 마음을 쓰라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대목에 이르러서 나는 모든 법이 자신의 참성품을 여의지 않았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다. 앞에 선비가 금강경 있는 그 대목을 듣고 육조 스님이 한번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뒤에 오조 스님 찾아간 거야. 그때 오조 스님이 인정 안 하고 방앗간에서 방아 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묵묵히 방아를 쪘어. 그리고 오조 스님 만나서 금강경을 설해 주는데 여기서 크게 깨달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깨달은 것하고 뒤에 깨달은 것의 차이입니다. 앞에 깨달은 것만 가지고서는 아라한까지 증득하는데 지금 불과한 거요. 최고로 높은 경지에 올라가도 뒤에 이렇게 오조 스님을 통해서 크게 깨닫는 순간에 무위법,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수보리가 체루비우 파는 그 대목에서 크게 깨닫고 펑펑 우는 그런 입장하고 이 똑같은 입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요 대목이. 왜 수보리는 2번 깨달았어요? 장로 수보리가 될 적에 이미 금강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아라한으로서 장로 수보리가 된 거예요. 근데 보살들 공부하는 것을 수보리가 아주 참 해공제이니까 남들 눈에도 띄었는지는 몰라도 수보리 눈에는 확연하게 들어오니까 부처님한테 희유하십니다 하고 여쭌 거요. 그냥 막연하게 희유하십니다 한 거야. 부처님 앞에 나가서 절하면서. 그러니까 선에서는 다 해맞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가 희유한 거요? 보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희유하다 이 말이야. 자기는 그 경지에 못 들어갔어. 보살들이 공부하는 저 모습을 보니까 이 보통이 아니야. 그럼 나도 어떻게 하면 저 보살들처럼 공부할 수 있을까? 이거 알고 싶은 거요. 수보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부처님께 여쭌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들도 저 보살들처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왜 보면 그런 거요. 저희들 선남자 선녀인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했고 저 보살들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했는데 똑같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했는데 왜 우리는 저 보살들보다 수행이 원만하지 못합니까? 저 보살들은 우리보다 수행을 왜 저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 까닭이 뭡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남아서 너는 저 보살들처럼 수행이 원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상이 남았다 이 말이야. 그게 깨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보리가 어떻게 하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깨트리고 저 보살들과 같은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게 금강경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 아상이 뭐요? 아라한들이 가지고 있는 아상을 지적한 겁니다.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아상이 아니라니까. 해안을 눈뜬 아라한들도 아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해안을 눈뜬 아라한들도 가지고 있는 아상을 깨트려야 되는데 수보리 스스로는 못 깨트려. 그러니까 부처님 의실력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럼 이 아상을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요거 묻는 것이 금강경이요. 그게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수행법을 낱낱이 얘기한 거예요. 금강경에서. 그러면서 수보리가 14품에
크게 깨닫고 펑펑 우는 거야. 체로비웁하면서 내가 해안을 눈뜨고 있었을 때는, 해안이라고 명시대가 나옵니다. 내가 해안을 눈뜨고 있었을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미처 못 알아먹었었습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했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선제다. 이렇게 얘기한 대목이 금강경 14품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육조 스님도 나무꾼으로 있을 때 한번 깨달았고, 그 장로 수보리가 깨달은 그런 경지요. 어찌 보면은 그렇게 하고 오조 스님 만나가지고 크게 깨달았다 이 말이야. 부처님 만나서 수보리가 보살들과 같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처럼 육조 스님도 방아 찍고 난 뒤에 금강경 다시 듣는 소리에 금강경 때문에 두 번 다 깨달은 겁니다. 크게 곧 조사 스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다. 육조 스님 입에서 자신의 성품이 본디 맑고 깨끗한 것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으며, 자신의 성품이 본디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으며, 자신의 성품이 본디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으며, 자신의 성품이 본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으며, 자신의 성품이 온갖 법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즐거움에서 기쁨을 노래했다 이 말이야. 통쾌하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막 자기 성품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리라 하는 것을 어찌 알았겠냐 하면서 소회를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즐겁고 좋은지. 그 기쁨을 노래한 거다 이 말입니다. 육조스님이. 조사께서는 본디 성품을 깨달아 아는 것이 곧 대장부요,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며 부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네가 이제 인천의 스승이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늦은 밤에 법을 받으니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두 분밖에 몰라. 바로 돈교와 의발을 전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돈교는 뭡니까? 육조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 금강경 읽는 소리 그 짧은 대목 들었을 뿐이지. 그것도 배웠다고 얘기 못해. 듣고 이해하고 소화하면서 깨달은 것 뿐이지. 그렇지만 그 깨달음의 눈이 육조가 되면서 네 눈이 바르다. 네가 얘기하는 모든 것은 부처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원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은 원교라고 그래. 근데 육조스님은 깨닫기만 했지 불법만 눈 떴지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이 말이요. 언제 배운 적이 있어야지. 근데 오조는 육조한테 그 동교를 전해주면서 의발하고 가사바로를 함께 전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뭘로 깨닫고 난 뒤에 네 깨달음의 힘에 의지해서 얘기되어지는 모든 가르침은 부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입장의 모습하고는 그건 원교니까 차이가 있지만 네가 얘기하는 것도 부처님 뜻하고 진배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원교, 돈교가 있어요. 돈교라 하는 것은 한 번도 배우고 듣고 이해하고 한 적도 없는데 몰록 깨닫는 순간에 소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뒷날 누가 열반경 얘기하든지 법화경 얘기하든지 금강경 얘기하면은 조금 듣다가 그만 이제 내 그 뜻을 알았으니까 설명하겠다 하면서 얘기를 쭉쭉쭉쭉 하니까 한 번도 배우고 이해한 적이 없는 분이 소리 한 번 듣고 그 뜻을 다 상대방한테 그 뜻은 이와 같다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다 이 말이요. 그런 것들이 돈교의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너를 선종의 제6조로 삼겠다. 바른 법을 잘 지키고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라. 이제 네가 해야 될 임무가 이와 같다. 오는 세상에 바른 법을 널리 펴뜨려서 이 법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제 대권을 넘겨주는 거죠. 어찌 보면은 나는 이제 소임이 다 했다. 네가 내 소임을 해야 된다. 근데 육조 스님은 그걸 묵묵히 받아들인다 이 말이요. 스님은 이미 대중을 거느리고 불교에 대한 원만한 어떤 이해와
깨달음에 대한 높은 경지에 있지만 나는 불교도 모르고 배움도 일천하고 글도 제대로 소화 못하고 어쩌다 보니까 깨달음만 눈떴을 뿐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도 여기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대목은 안 보여요. 그냥 육조스님이 대범해서 그런 건지 그 인연을 알아서 그런 건지 묵묵히 수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개성을 들어라. 이제 오조스님이 얘기해요. 중생이 부처님 될 씨앗 뿌리니 중생이 부처와 둘이 중생과 부처는 본래 둘이 아니죠. 신불급 중생이 시산무 차별이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중생이 부처 될 씨앗 뿌리니 그곳에서 부처 열매 맺히지만은 중생이 없으면 씨앗도 없고 부처 성품 없으면 생멸도 없다. 중생이 곧 부처다 하는 입장도 돼요. 그렇지만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지. 그 입장은 명확한 거예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안목을 바꾸고 그 말을 소화할 수 있을 때 그런 말을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런 말만 배워서 이해한 걸 가지고 지 것처럼 얘기하면은 망발하는 거지. 그게 제대로 된 소화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깨달음의 안목으로 그런 것들이 엮어져야지. 깨달음이 없이 이 글을 육조단경 한 권을 몽땅 다 외워가지고 설파한들 그게 무슨 대수냐. 그 정도는 머리 좋은 사람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요. 오조스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예전에 달마 대사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아직 법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양무제를 만나서 문답을 한 거 아니야. 그 양무제가 내가 천불천탑을 쌓고 수없는 스님네들 모셔다가 공양을 올렸는데 그 공덕이 큽니까 적습니까 하니까 소무공덕이다. 전혀 공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실망한 거 아니야. 나는 엄청난 그건 복덕을 쌓은 거지 공덕을 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공덕은 성품을 요달해야지 살 수 있는 거지. 복덕은 인연 따라서 선인 선과고 악인 악가니까 콩 나무인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건데 그런 거요. 근데 공덕이라 하는 것은 자성을 요달하지 않고서는 공덕을 쌓을 수가 없어요. 복덕을 짓는 거지 인과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공덕은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눈을 떴을 때 비로소 발로 차든 침을 뱉든 공덕이 되지만 눈을 뜨지 못하면은 천불천탑을 쌓아도 공덕이 안 된다. 이렇게 달마스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깨고 자기를 미워하든 말든 얘기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맑게 못 알아들으니까 양자강을 갈대잎 하나로 건너가지고 소림사 뒤에 가면은 소림굴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면벽 9년 거 아니야. 그때 이조해가 찾아간 거고. 그러므로 이 가사를 전하여 믿음의 바탕으로 삼고 대대로 이것을 전해왔다. 가사 바로는 인도에서 달마스님이 모셔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제 너한테 준다 이 말이야. 왜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이걸 가사로 심표로 삼았지만 사실 법이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여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것이다. 이심전심한다 이 말이요. 이심전심은 뭐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너도 내 마음 알지. 이런 걸 이심전심이라고 안 해요. 그건 유관의 이심전심이야. 유관. 불법을 아는 사람의 이심전심은 그거는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이 도락하는 것이 남거나 모자람이 있나. 늘 여여부동한 건데 그건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요. 거기에 뭘 입을 붙여서 얘기하고 말고 할 게 뭐 있겠어. 그 이심전심이라 하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이미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따로 뭐 이심전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방편설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어리석어서 뭐가 뭔지 모르고 있으니까 이심전심이라 하는 말을 빌려와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마음으로서 마음을 어떻게 전하냐 말이야. 또 어떻게 전해받고. 이미 마음은 가지고 쓰고 있는데 무슨 마음이 또 있다고 해서 나한테 올 거며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또 줄 거요. 그러니까 뭐 내 자식 낳았으니까 마음 준 거 아닙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건 인연 따라서 자식 만드는 거지. 업연은 각각 다르다 이 말이야. 자식 업이 따로 있고 부모 업이 따로 있는 거지. 내 몸에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내 업하고 똑같다라 하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야.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인연소치지. 이제 이 가사는 자칫하면 싸움을 일으키는 실마리가 된다. 가사와 바로를 받는 것은 그대까지이다. 다음부터는 전하지 말라. 가사를 전하려다 목숨이 우태려질 것이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대를 해칠까 걱정이 된다. 오조 스님 정도 되면은 육조 스님을 보호할 수도 있을 건데 오조 스님조차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처지가 못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떠나야 된다. 가사바루를 이미 내가 너한테 주고 보여주고 다 드러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무슨 또 다른 내막이 있는지는 몰라도 빨리 떠나보내려고 하는 오조 스님 의중이 엿보인다 이 말이요. 그러자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하니 오조 스님께서는 품을 회자죠. 들어간 제방에서는 잠시 머물고 모일 회자 알 회자 회가 들어간 제방에서는 숨어라. 그 말씀하셨다. 내가 밤늦게 가사와 바로를 받아들고 저는 본디 남중 사람으로서 이곳의 산길을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강일길을 잘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오조 스님께서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안내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하작하는 대로 강 건너는 데까지는 내가 데려다 줄 모양이니까 그런 줄 알아. 미리 다 수배해가지고 안배를 해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남쪽으로 도망가는 이유는 뭐냐? 동서남북이 있는데 딴 데로 가면은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금방 들통나. 덩어리 흉내 내거나 사람 안 만나면 몰라도 만나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섞으면은 이 지방 사람이 아니니까 이 지방 사람 아닌 사람이 뭐 그 당시에 지금은 천지 깔렸지만 그 당시에 많이 있었겠나 말이야. 모양도 이런 사람이 이런 말 하는데 반약하면 대충 다 드러나게 돼가 있지. 남쪽으로 숨어버리면은 말도 똑같으니까 경상도 말하는 사람은 전라도 가면 걸려. 경상도에 숨어야지 말이 똑같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말로 하자면은. 그건 내 얘기요.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또 그런 건데. 오조 스님께서 나를 안내하여 구강나루터에 도착하니 이제 양자강입니다. 거기가 구강이 강이 양자강이 길어. 커 넓고 배가 한척 기다리고 있었다. 오조 스님께서 나를 배에 태우고 손수노를 저으셨다. 내가 큰 스님께서는 앉으십시오. 제가 노를 젓겠습니다. 하니 오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내가 이 강에서 그대를 건네주어야 할 것이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제가 어리석을 때는 스님께서 건네주셔야만 했지만 제가 깨쳤으니 스스로 건너야만 합니다. 건넌다는 말은 같더라도 쓰는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아니 공부한 적도 없는데 이런 말이 축축 나오는 거 보면은 옆부로 이렇게 책에서 만들어서 쓴 건지 진짜로 육조 스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정도로 굉장하게 썼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의심하면 이상하지. 그대로 믿어야지. 제가 변방에 태어났고 말도 오늘하나 스님의 법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깨쳤으니 당연히 자신이 상품에서 스스로가 건너야만 합니다. 오조 스님도 자기 말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야. 개송을 지어오면은 가사 바로 전하겠다. 아무도 못 지어왔는데 육조 스님은 개송을 지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것도 아니다 하고 불러들여서 금강경을 설하는데 크게 깨쳤어. 그 오조 스님 눈앞에서 봤어. 야 이놈이 앞으로 대법을 걸머질 만한 놈이로구나. 그러니까 돈교법문하고 가사바루를 전해주면서 이제 피해라. 환란이 곧 온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도 분위기를 알고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함부로 방학 안내서 못 벗어나고 방학만 찍고 있었겠지. 안 그러면 여기도 끼웃거리고 저기도 끼웃거리고
시간 나는데 맨날 하루 종일 어떻게 방황만 지나. 잠도 자야지. 밥도 먹어야 되고. 오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네 말 들어보니까 옳은 말이야.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 이 뒤로는 부처님의 법이 너로 말미암아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 시근을 드러내 보이니까 그래, 내가 생각해도 이런 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너는 감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참 앞으로 너로 인연해서 법이 크게 일어나겠구나. 내가 떠나고 새해 뒤에 나는 이 세상을 뜰 것이다. 근데 13년 더 살았어. 기록에 보면은 3년 뒤에 간다고 했는데 예. 잘 가거라. 남쪽으로 내려가되 서둘러 법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이 법을 일으키기 어려울 것이다. 잘못하면 해코지 당한다든지 완전히 막 파묻힐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될 수도 있으니 가사가 바로 뺏기고 목숨은 신랄같이 어떻게 될런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경우에 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나는 오조 스님을 떠나 남쪽으로 가다 2달쯤 걸려 대유령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내가 오조 스님 사시던 오조사에서 대유령까지 그 대유령을 또 넘어가지고 남아선사 그 소관에서 거기까지 택시로 다 다녀봤어요. 거리가 얼마나 긴지 나도 알아요. 근데 2달 동안 사람 피해가면서 남쪽으로 쫓아 내려왔으니까 물론 오조 스님이 어느 정도의 그 용돈도 마련해서 쓰라고 아마 분부 안 했겠나. 그걸 가사바로는 말할 것도 없이 들고. 그런데도 어디서 함부로 잘 수 있나 말이요. 그냥 한 대잠 자는 거지. 그게 아무 데서나 잤다가는 대번에 잡힐 거니까. 오조 스님께서는 절로 돌아가 며칠 동안 법문을 안 하셨다. 충분히 앞으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게 해준 거요. 며칠을 안 했다 하니까 며칠인지는 몰라도 대중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물었다. 매일같이 하시던 법문을 왜 며칠씩이나 안 하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대중이 큰 스님 어디 편찮으신 데가 있으십니까? 그래 오조가 병은 없지만 나의 가사와 법이 남쪽으로 갔느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신스스님이 법을 얻은 게 아니야. 그 법은 이미 누군가가 가지고 남쪽으로 떠났어. 이 얘기했단 말이야. 누구에게 법을 전수하셨습니까? 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다고치는 듯한 어떤 내용들이 엿보이는 구조요. 능히 얻었다. 그 능히 얻었다 하니까 대중들이 이 말 뜻을 알아차렸다. 행자가 그 능히였었거든. 그러니까 없어진 사람 누구? 아무도 없는데 행자만 없어졌습니다. 그래 행자한테 법을 주다니. 오조 스님도 이게 극적인 거예요. 에? 비구한테 준 것도 아니고 사미한테 준 것도 아니고 이게 행자한테 줬으니까 이놈 법이 어떻게 행겨먹은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법은 누구나 얻을 수 있다. 뜻만 있으면 눈을 뜨면은 인연 따라서 큰 법도 얻어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 드러낸 거 아니에요. 꼭 누구한테 이렇게 전해야 된다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어떤 차별 경계를 다 무너뜨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 속에 있어요. 왜 바로 밑에 사람한테 줘야지. 저 밑에 새까만 사람 이제 방아 찐지 8개월밖에 안 된 사람한테 이 법을 어떻게 주냐 말이요. 대중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오조 스님이 정신 나간 건지 그놈이 또 왜 가사바로로 가지고 가는 거냐 이런저런 생각을 숱하게 했을 거 아닌가 배. 곧바로 수백 명이 나를 쫓아와 의발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전 대중이 다 들고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남쪽으로 갔다 하니까 남쪽으로 쫓아 내려간 거지. 그 가운데 진해명이라는 스님이 있었다. 절에 오기 전에 사품 장군을 지냈던 자로서 사품이니까 벼슬도 있는 거예요. 성질과 행동이 거칠고 사나웠다.
이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를 쫓아왔다. 그러니까 군에서 했던 모든 인연을 총동원해가지고 육조 스님을 쫓아온 거예요. 나는 의발을 바위 위에 던져놓고 이제 대유령에서 진해명이라 하는 스님하고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잡힐 것 같으니까 의발을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육조 스님은 뒤로 피해서 숨었다 이 말이에요. 바위 위에 던져놓고 이 의발은 믿음을 표방한 것인데 어찌 사람의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물건이겠는가라고 생각하며 숯불 속에 몸을 숨겼다. 이것은 부처님서부터 조사들 33대에 걸쳐서 연이어서 이렇게 내려왔지 누가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엿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참 조사위를 거머쥔 분들이 이걸 가져야 되는데 나를 쫓아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까 가사바로는 뺏기더라도 목숨은 구제해야지 법을 펴든지 말든지 한다 생각했는지 몰라도 가사바로 바위 위에다 얹어놓고 자기는 피했다 이 말이야. 해명은 달려와 의발을 가지려고 하였지만 의발은 조금도 움직이지를 않았다. 이에 놀란 해명은 큰 소리로 외쳤다. 요거는 조금 내가 보니까 오류가 있어요. 의발이 뭔데 들으면 들리는 거지. 그게 거기에 뭐 신통이 붙었어. 뭐가 있는 거요? 그 꿀을 발라놨어. 바위에서 달라붙어 안 떨어지게. 그런 게 아니요. 마음이 의발을 못 잡는 겁니다. 손으로 잡으면 들리지. 그까짓 게 뭐 안 들릴 게 있나? 뭐서 예수 그 영화 보면은 막 옷 입었던 데서 무슨 신통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별별 모습을 다 그려내고 하더만 그건 중생들을 현혹시키는 거지. 옷이면 옷이지. 안 그래요? 폭탄이면 폭탄이고. 그럴 뿐이지 그게. 무슨 가사바로가 물론 부처님이 거기다가 무슨 신통을 부여하고 여기 신통이 있으니까 조사의를 받은 사람은 이 가사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으면 바로를 타고 왔다 갔다 날아가고 그러면 육조스님도 가서 타고 가사를 펼치든지 바로를 들고 거기서 타고 손오공 권두운 타듯이 날아가면 될 거 아니야. 뭐 때문에 그렇게 수고롭게 2달씩이나 대유령까지 그걸 붙들고 도망 다녀야 되겠어. 근데 해명이 쫓아왔으니까 바위에 올려놓고 뒤로 숨었다 이 말이야. 행자시오 저는 법으로 해서 왔지 의발을 뺏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한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이걸 그때까지만 해도 의발도 뺐지만 사람도 어찌 보면 해코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도 될 수 있었는데 의발이 막상 눈앞에서 탁 보여지니까 이거는 오조 스님 자기 스승이 6조 저 행자한테 준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히 잡을 수 있겠나. 이걸 잡으면 불경죄를 범하는 것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불교 믿고 공부하는 비구인데 그래도 공부한 사람인데 아무리 거칠어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요. 한 생각 확 돌이키니까 행자시오 나는 법으로 해서 여기까지 쫓아왔지 이 가사바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근데 그게 한 번만 얘기했겠나. 한 번만 듣고 얼른 나타나겠어 육조스님이. 진정성이 엿보여야지 나타나지. 가짜로 나타나게 하고 바로는 이미 가사바로는 있는 거고 사람을 붙들어야 되겠는데 요걸 사살 그걸 인연하고 꼬아가지고 요놈을 해코지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분위기 아니다 하는 것은 육조도 알겠죠. 그 말투에서 다 읽어지는 거니까. 나는 그의 앞에 나가 반석 위에 앉았다. 가사바로를 얹혀놓은 반석인지 또 다른 반석인지는 몰라도 바위 위에 딱 앉았어요. 해명은 절을 하며 말하였다. 그게 하심을 한 거죠. 완전히 마음으로부터 자기를 조복하고 행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승려된 지가 이미 오래됐다 이 말이야. 사품장군도 지냈고 절에 들어온 지도 한참 됐었기고 근데도 오조 스님이 전해준 가사바루를 행자가 받았다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이 가사바루를 오조 스님이 아무한테나 주겠나. 그러니까 절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까지 형성된 거요. 그러니까 스님이 행자한테 절을 한 거야.
바라옵건대 행자시여 저를 위하여 법을 설해 주옵소서. 나도 이 기회에 행자님 깨달은 것처럼 마음을 좀 깨달아 보고 싶습니다. 오조 스님한테 깨닫게 해달라고 했으면 되는 건데 육조한테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것도 전생 수견이야. 무슨 인연인지 몰라도 다 인연 따라 오는 겁니다. 육조가 네가 법을 위해서 왔다면 모든 인연을 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법을 설하겠다. 여기서는 보면은 네가 법을 위해서 왔다면 모든 인연을 쉬어라. 앞뒤 다 끊어라. 오로지 법만 생각해라.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어떤 입장을 주문한 거요. 그러자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둔 겁니다. 양보했다가 좋은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쁜 것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때에 어느 것이 그대의 본디 모습인고,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하고 물었다 이 말이야. 해명은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깨달았다. 그 순간에, 왜냐하면 가사바루를 보고 딱 하는 순간에 쫓아오면서도 막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했는지는 몰라도 그 짧은 순간에, 근데 추격에서 온 기간은 2달여요. 도망간 것은 2달. 추격에서 온 것은 한 달 한 25일쯤 됐는지는 몰라도 죽으라고 이제 5일 간격을 좁힌 거요. 해명은. 남들보다 먼저 쫓아와가지고 육조를 딱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는 다시 물었다. 깨닫고 난 뒤에 위에서 전해온 비밀한 말씀과 뜻 외에 또다시 다시 또 다른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내가 깨달은 이것이 맞습니까?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까? 뭡니까? 하고 너무 깨달음이 극적으로 일어나갖고 자기도 스스로 놀랬을 거 아니요. 그런 깨달음이 순식간에 이렇게 오리라고는 해명인들 알았겠어? 믿음을 내고 한마디 들으려고 그렇게 참 집중을 해서 귀를 기울였을 적에 육조가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하는데 확 깨달았으니까 부지불식간에 깨달은 겁니다. 한마디로 그 언하에 도노한 거야. 그러니까 육조가 너에게 말한 것은 비밀한 뜻이 아니다. 비밀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 보인 거지. 네가 네 자신을 돌이켜보면 비밀한 뜻은 너에게 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모든 비밀은 네가 비밀이라고 생각하면 비밀이라는지 몰라도 몽땅 드러났지, 공개된 비밀이지, 여기 비밀이 뭐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어디까지 해야 되나?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요 한 대목은 끝내야지. 해명이 제가 항매에 있었지만 실로 자신의 본디 모습은 아직 한 번도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오조스님 밑에 공부했지만 신수스님 의지해서 공부한 거겠지. 근데 아직까지 못 봤다. 그런데 지금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보니 물을 마시고 난 뒤 그 물맛이 차고 더운지를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대는 저희 스승이십니다. 육조가 그렇다면 나와 그대는 똑같이 황매선사를 스승으로 삼은 것이니 이 법을 잘 지키고 받아지녀야 한다. 내가 깨닫게는 해줬지만 스님의 스승은 저와 같이 오조 스님을 모십시다, 이 얘기요. 그러다 해명이 저는 이제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이제 오조 스님 처소에 돌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해명존자도 이제 알았다 이 말이야. 어디로 가야 되냐 물었어. 그러니까 원자가 들어간 지방에서는 잠시 머물고, 원숭이 원자인지 몽자, 이불 몽자, 어릴 몽자, 몽자가 들어간 지방에서는 살아라. 몽산에 살았다 하는 말이 있는데, 해명은 절을 하고 물러갔다. 해명이 돌아가다. 그러니까 오래 같이 있을 틈도 없는 거야. 쫓아오니까. 해명이 돌아가다 대룡 고개 밑에 이르러 내 뒤를 쫓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대유록 높고 험한 구석을 모조리 뒤져보아도 아무런 흔적이 없다. 다른 곳을 찾아야만 한다. 방편으로 거짓말한 거지. 거짓말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때의 거짓말은 뭔가 거짓말이 아닌 도리를 알고 쓰는 거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아, 그런 거짓말은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할란지는 몰라도 가능하면 거짓말을 안 해야 되지만 잡히면 사람이 죽는데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른 소리 해야 되겠나. 피하도록 딴 데로 유도해야지. 그러자 뒤쫓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였다. 가로 해명은 뒤의 이름을 도명이라고 고치니 스승의 이름 가운데 해자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로 닫고 내가 뒷날 조계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한참 15, 16년간 나무꾼 사냥꾼 틈 속에서 또 이리저리 숨어 지내면서 세월을 보냈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나쁜 사람들이 쫓아왔다. 이에 사해연에서 사냥꾼 무리 속에 숨어 15년이란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까 23, 4살에 지나가서 39살이 됐을 때까지 숨어 지낸 겁니다. 그때 사냥꾼들에게 형편이 되면 법을 설하기도 하였다. 어떤 이치가 밝으니까 뭔가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할 말은 했는 것 같아요. 사냥꾼들은 늘 나에게 그물을 지키게 하였다. 성실하니까 저놈은 속이지 않겠거니 이래가지고 지키라 했는데 나는 그물에 잡혀 죽을 생명을 볼 때마다 모조리 놓아주었다. 매번 밥을 할 때에는 고기 삶는 냄비에 채소를 넣어 익혀 먹었다. 따로 먹으면 이상하니까 같이 이제 시간도 절약할 겸 뭐 그런 정도는 개차법도 몰랐을 건데 그때는 뭐 개받지도 않았을 때니까 행자 때니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때인데 그래도 그렇게 이제 마음을 쓰셨다 이 얘기요. 누가 왜 고기를 먹지 않느냐고 물으면 나는 채식주의자로서 고기 옆에 있는 채소만 먹으면 된다라고 하였다. 아이고 재미납니까? 네. 나는 모르겠다. 뭐 재미가 난지. 재미나게 들어주시면 다행이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그런 게죠. 근데 이제 오늘까지만 저녁에 설하고 다음 달부터는 낮에 설하겠습니다. 내가 저녁에 지금 8시인데 여기서 8시 15분에 떠나도 절에 도착하면 9시 반 막 넘어가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게 지장이 커. 뭣도 모르고 이쪽 중심으로만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여튼 고약한 병에 한번 걸렸어요. 지금도 20%는 안 났었어. 목소리가 좀 이게 변질됐어요. 한 보름 전에는 더 했어요. 빵 맥혀가지고 한 20일째 지금 병을 앓고 있는 택인데 얘기해도 되겠지 뭐. 폐렴 걸렸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다행히 열이 안 올라서 약만 먹어도 된다 싶어가지고 약 먹고 이게 추스리고 있는데 법회는 또 빼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건데 음력으로 보름 다음날 16일 날 오후 2시에 낮에 좀 설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피차지간에 여유 있는 분들한테는 또 어쩔란지 모르고 낮에 여유는 없는데 저녁에 여유 있는데 하는 분들한테는 미안하지. 근데 뭐 낮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면은 나도 고맙고 안 와도 돼요. 뭐 안 오면 고마이지 뭐. 꼭 와야 된다 하는 보장이 어디 있나. 근데 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육조스님이 어떤 행적을 쫓아서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육조 단경을 혼자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먼저 살펴서 본 사람 눈을 통해서 육조 단경은 다 읽으셨겠지만 안 읽은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뭐 참고 삼아서 한번 들은 어떤 입장들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면은 아, 이런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런 어떤 내용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의식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아, 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원화에 대화할 수 있는 근거와 기회를 못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 나를 원화에 대화하게 해주겠나. 그렇지만 참선해서 마음 깨닫는 일은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야. 불자가 그거는 남녀노소 승속을 떠나서 누구든지 자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성품을 여의지 않고 마음 가지고 있는데 깨달음에 대한 어떤 눈을 뚫기 위한 시간을 가져봐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가는 거지. 인연이 있으면은 마을에 살아도 눈 뜰 수 있고, 인연이 없으면은 머리 깎은 승려라도 눈 못 뜨는 기고, 그런 기지. 그거 어떡하겠어. 그래도 육조단경을 보면은 감명해요. 내용이 쉽고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근데 육조단경을 설하면은 이게 무상법이기 때문에 무위법이라. 유의법의 어떤 입장에서 무위법을 설하라 하면은 이게 된통 뒷꼬인다고요. 그러니까 육조단경을 설하면은 절집이 망한다는 거야. 오히려 기도하고 법문 쉽게 인과법문하고 아주 가벼운 가르침을 드리워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근거를 제공하면은 그래도 끈끈하게 따라온다는 거야. 기도 연불 불공 드리고 제사하고 그러면서 강의도 간단한 거 인과법문 중심으로 해서 인연법을 설해주면은 맞아라면은 더 많이 사람 오겠지. 근데 뜻이 깊으면 깊을수록 크면 클수록 이게 소화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요. 본인이 공부한 바가 있으면은 들으면 알겠지만 혼자서 그게 소화한다 하는 게 쉽질 않아요. 그래서 눈밝은 선지식을 꼭 의지해서 교든 선이든 또 다른 입장이든 앞에 먼저 그 길을 밟고 나간 뒷걸음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그 이상의 어떤 경지를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몰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혼자서 헤매다가는 초등학교 20년 30년 평생 다니다가 마무리도 못 짓고 뭐가 뭔지 모르다가 살다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인연을 제대로 잘 짓고 시간을 보낸다면은 더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다음번에 또 육조단경을 만나기로 하고 여기서 해보니까 쉽네. 난 지금 육조단경을 3군데에서 하고 있어. 여기서 하고 대전서 하고 부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저번 달에도 해야 되는데 목이 꽉 잠겨가지고 내가 욕심을 내서 무리를 하다 보니까 과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떨크고 상자들한테 좀 기회를 많이 줘야 되겠다. 나이 자꾸 들어가면서 욕심내봐야 육체만 병들고 아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분위기 만들 때는 뭐 누가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되면은 어줍지 않은 실력이라도 모습을 놔둬가지고 상대방하고 씨름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지 뭐 공부가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그건 그렇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